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세상의 지식과 타협이 되어서 세상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어느 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지 말라고. 너무나 흑백 논리는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검은 건 검은 거고 하얀 건 하얀 거고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이고 세상 말은 세상 말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세상이면 세상이고 우리가 분명한 것을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 구분이, 그 구별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당장 세상 것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한다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우리가 당장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버리라고 반드시 선포해야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우리 요한 1서에 나오죠. 세상에 속한 것은 이것들이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세상에 속한 것은 다 그래요. 안목의 정욕이고 육신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것은 성령의 열매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복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지요. 십자가지요. 부활이지요. 재림이지요. 희생이지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은 분명히 다르고요. 흰색과 검은색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세상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마라. 너무 블랙 앤 화이트를 너무나 그냥 완벽하게 구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레이 에어리라고 있잖아. 그레이 에어리아. 즉 회색. 흰색과 검은색이 섞인 중간지대가 회색인데요. 그것을 영어로는 그레이 에어리아라고 합니다. 이거는 흰색 같기도 하고 검은색 같기도 하고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상에서는 분명하게 흰색과 검은색, black and white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분명하게 구별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을 듣고 나는 지금 검은 곳에 있구나. 흰 곳으로 달려가야겠구나. 나는 지금 흰 곳에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구별할 줄 알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이고 거룩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형성이 됩니다. 나는 이 사람의, 이 남자의 아내다 하는 구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남자의 아내인가? 아니면 저쪽 남자의 아내인가? 저쪽 남자의 아내도 될 수 있고 이 남자의 아내도 될 수 있고 블랙하고 흰색과 검은색이 섞여서 회색이 된 그런 그레이 에어리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남편의 아내면 이 남편의 아내고 저 남편의 아내면 저 남편의 아내지 이 남편과 저 남편의 이 남편도 되고 저 남편도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간음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간음을 하는데요. 영적인 간음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하나를 미워한다고 우리가 흰색이면 흰색이고 검은색이면 검은색이지 흰색과 검은색이 합친 회색지대 그레이 에어리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냥 모든 것이 흰색이 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모든 것이 성령 충만이고, 모든 것이 성경대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힘들다, 즉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부자만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그렇게 들어가기 힘든 하늘나라라면 부자 아닌 사람도 어떻게 하늘나라 들어가겠습니까? 왜? 가난한 사람들도 욕심이거든요. 돈을 사랑하거든요. 가난하다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부자만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돈을 사랑하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돈이 적으면 돈이 적은 대로 돈이 그들의 우상이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대로 돈이 그들의 우상인 거예요. 제자들은 그럼 과연 누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다면 부자뿐만 아니라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강대상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세상 말이고, 세상 말과 하나님의 말을 짬뽕시키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야 하고,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너의 눈이 죄를 범하면 뽑아내라. 두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천당 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두 팔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팔로 천당 가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팔 자르고 다리 자르면 다 병신이 되게요? 맞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대로 다 하나씩 자른다면 우리의 몸은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한 팔을 잘라주세요. 제 한 다리를 잘라주세요. 제 한 눈을 뽑아주세요. 제 다리가 자꾸만 나쁜 곳으로 갑니다. 제 손이 자꾸만 피를 흘립니다. 제 눈이 자꾸만 죄악을 봅니다. 제 눈이 말을 안 들으면 한 눈이라도 잘라주세요. 제 팔이 말을 안 들으면 한 팔을 잘라주세요. 제 다리가 말을 안 들으면 한 다리를 잘라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런 소리 좀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근데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다리 몽덩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내가 너를 사람 만들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차라리 한 다리가 잘려서 천당 갈 수 있다면 두 다리로 지옥 가는 것보단 낫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리 잘라줘도 사람 안 변해요. 손이 잘라진다고 사람 안 변해요. 눈이 하나 뽑힌다고 사람 안 변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즉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신을 안 차려요. 한번 하나님께서 매를 들면은 정신이 확 듭니다. 그러한 채찍을 말하는 거죠. 예. 정말 하나님께 혼나서 한눈이 뽑히는 그런 하나님의 채찍을 맞았을 때, 그때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 두 눈이 다 날아가기 전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거죠. 자,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이 한 눈이 뽑히거나 한 다리가 잘리거나 한 손이 잘리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한 다리가 잘렸다고 해서, 한 눈이 뽑혔다고 해서, 한 손이 잘렸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충격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채찍이 오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면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한 신앙생활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제 친구 목사님에게 들은 말인데요. 어느 교회, 한국에서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될까? 즉 영적인 부흥을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교회가 드라이하고 빈들의 마른 풀 같고 사막 같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이 없다. 성령이 메말랐다. 그래서 그분이 철야 기도를 하셨나 봐요. 매일 밤마다 교회 가서 철야를 하셨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어떻게 매일 철야 기도를 하시는지. 매일 철야 기도를 하셔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셨대요. 근데 그렇게 냉랭하던 교인들이 갑자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아마 성령을 달라고 기도한 지 몇 달이 흘렀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갑자기 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교인들에게서 교인들 머리 위에 뱀이 떠나가는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완전히 기적적으로 뒤집혔는데요. 변했는데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로 변했다고 합니다. 자, 하늘나라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교인들이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이 하나님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무슨 재주를 부리는 권능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8장 1절하고 4절, 우리는 육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요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이게 불가능한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시대는 성령이 메마르고 성령이 없는 시대입니다. 어저께 어느 목사님, 참 좋으신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참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근데 참 인간은, 제가 누구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국민학교 4, 5학년 때면은 인간이 배울 거 다 배운다고. 깨달을 거, 즉 인간의 기본적인 걸 거의 다 배운대요. 그 나이 때. 이 목사님이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너무나 큰 충격 속에서 그 나이에 도대체 인간은 왜 태어났을까?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그 철학적인, 그 인생의 본질적인, 인간의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철학적인 고뇌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왜 사는가 하는 것으로 많이 고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때, 청년 때는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벌써 얼굴이 다릅니다. 벌써 이분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벌써 기쁩니다. 예수님이란 말만 들어도 눈이 번쩍번쩍합니다. 참 이런 분들이 진짜 크리스천이죠. 자,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이상한 거예요. 장로고 목사고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생각해서 왜 이러지? 속으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기도도 하고 왜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알죠. 저는 이분처럼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니까 저는 알죠. 예수님을 믿어도 지식적으로 믿고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곳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정욕의 기쁨은 있지만 영의 기쁨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상이죠. 얼굴이 죽을 상이고. 저는 압니다. 근데 이분은 진짜 거듭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 성령의 기쁨을 갖고 있는데 주위의 크리스천들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하는 중에 깨달은 것이 성경 말씀의 이 구절들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자, 귀신이 이제 집을 나왔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왔죠. 그래서 이곳 가다 저곳 가다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됐어요. 그래서 7 귀신을 데려다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이 처음보다 더 심하더라. 자, 이 귀신들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 이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물 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깨닫습니다. 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령으로 먹으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성령으로 먹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먹는 자와 지식으로 말씀을 먹는 자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지식으로 말씀을 먹는 자는 냉랭하고 교만하고 판단하지만 성령으로 말씀을 먹는 자는 그 말씀에 깨집니다. 그 말씀의 인격이 변합니다. 그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말씀을 삽니다. 말씀을 적용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참으로 진실하고 착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희생을 본받아 십자가를 지며 좁은 길을 가며 주위 사람들을 위해 희생합니다. 이게 말씀을 성령으로 먹은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 귀신들은 말씀이 없는 곳을 찾습니다. 즉 물이 없는 곳을 찾습니다. 자, 귀신이 나갔는데요. 근데 왜 이 사람의 집은 깨끗이 정돈됐을까? 이 사람의 영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의 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깨끗함을 받습니다. 저 용서함을 받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 깨끗이 청소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영혼이 깨끗이 청소가 된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깨끗이 청소가 됐는데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성경 공부를 했으나 지식적인 것이었고 교회를 다녔으나 사람을 만나기 위한 형식이었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해도 뭐 그냥 대표 기도나 사람 앞에 하는 기도. 제가 한국에 나가서 어느 대형 교회 그 설교 예배 완벽한 예배 뭐 아름다운 음악에 뭐 아름다운 성가대에 뭐 연주자들이 뭐 바이올린과 뭐 마치 그냥 하나의 콘서트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종이에다 써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기가 막혔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의도는 종이에 안 쓰면은 예배 시간이 막 길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움직임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시간 완전 예배가 그냥 콘서트처럼 짜여 있는 거예요. 인간이 짜서 만든 예배인 거죠. 기도도 그렇게 인간이 짜서 딱 시간에 딱 해서 딱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무슨 기도를 할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올라가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입을 벌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을 토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기도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따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기도가 돼야 되는데 인간이 만든, 인간이 짠 이런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느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지,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를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예배가 시간, 몇 시에 설교는 끝나야 되고, 순서대로 하고, 이게 성령이 만들어진 순서입니까? 물론, 모든 걸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순서도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예배,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 그저 형식인 것, 껍데기인 것,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기쁨이 없고, 이렇게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봤을 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활기가 없고 생명이 없는 크리스천들인가? 기가 막혀하고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깨끗하게 됐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비어버렸어요. 청소는 됐는데 빈 공간인 거예요. 사탄이 귀신들이 여러 군데 다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어서 7 귀신이 더 들어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해졌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악하다. 근데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아멘. 정말 그러네요, 목사님. 정말 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해요. 정말 그 더럽고 치사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싸우고 교회 부엌에서는 누가 부엌을 차지하느냐 아줌마들끼리 싸우고 집사와 장로들이 싸우고 목사와 집사들이 싸우고 지금 현재 기독교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자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지난 화요일날 또 얘기했죠. 또 얘기하면 잔소리겠지만서요. 너무나 같은 소리 많이 하기가 미안해서요. 자, 이렇게 청소된 그 마음속에 7 귀신이 들어가서 더 악해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이유가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줘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게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흰 것과 검은 것이 짬뽕된 세상 것과 하나님 말씀이 짬뽕돼서 이중 생활을 하는 그러한 생명 없는 크리스찬들 그 속에 귀신들이 들어가서 완전히 우리 크리스찬들을 망가뜨리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할 때 참으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졌다면 감히 어떤 귀신이 감히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출세하는 것, 세상에 참으로 그런 것으로 채워졌으니까 귀신들이 와 여기 먹을 것 많다 하고 7 귀신을 데려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먹다 보니까 우리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자,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 목사님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냐고요. 저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연예인 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찬들이 연예인 되는 거요? 안 좋죠. 저는 연예인들 간증하는 거 반대입니다. 연예인 생활을 두시고 간증하세요. 자, 물론 연예인들도 그 연예인들이 하는 영화나 그 드라마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러한 드라마나 영화라면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가수요.
지금 그 가수들의 그 노래 가사를 보게 되면요. 연예인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자, 그들이 무슨 상을 받을 때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절대로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말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자, 얼마 전에 그 선교사님 아들과 딸이 K-팝, 한국의 유명한 노래 노래 대항에서 뭐 1등을 했는지 2등을 했는지 3등을 했는지 그래서 아주 그냥 회사 YG 인터테인먼트 회사라고 거기 들어가서 지금 막 뜨고 있는데요. 막 노래도 발표하고 이 YG 인터테인먼트 회사나 이런 이런 노래하는 회사들이 이게 사탄이 쓰임 받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러면 이 선교사님 아들하고 딸이 이제 노래 1등을 해서 이제 그런 세상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요. 자, 그 노래 가사를 보게 되면은 나 너 사랑해 그런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렇게. 자, 그리고 원더걸스 거기에 한 자매가 크리스찬이시나요? 독실한 크리스찬. 그럼 원더걸스가 노래 부르는 게 뭐예요? 막 뜨거워 나 너 사랑하니까 뜨거워. 음란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음란한 노래를 부르지 말아야죠. 그럼 그 음란한 노래를 부르는 이 선교사님 따님이나 그 원더걸스의 그 크리스찬 그 자매나 그 여학생이나 크리스찬이지만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음란한 노래를 부르고 그 수천만의 한국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 음란한 노래를 듣고 음란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수가 된다는 게 뭡니까? 연예인이 된다는 게 뭡니까? 연예인 가수가 되면 그 가사를 전달하는 전도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올바른 일이 아니죠. 이건 죄악입니다. 크리스찬이 음란의 전도사가 된다는 건 죄악이죠. 자,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자녀들을 가수 되게 한 것이 잘한 겁니까? 잘한 게 아니죠. 그러면 그 선교사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일 텐데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음란한 노래 부르며 음란 전도사가 된 게 잘한 겁니까? 잘한 게 아니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을 썼냐? 자녀 교육하는 책을 썼어요. 자기 자녀들이 유명한 회사에 들어가서 가수가 돼서 한국에서 유명해졌으니까 자기는 자녀 교육에 성공했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자녀 교육에 성공하세요 하고 자녀 교육 책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자녀를 마귀의 전도사로 만들어 놓고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고 책을 써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드라마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드라마의 내용이 뭡니까? 요새는 그 드라마마다 재벌이 꼭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드라마 봅니다. 안 봐야 되죠. 근데 밥을 먹을 때나 이제 가끔 보는데요. 옛날에는 잘 봤죠. 왜 드라마를 봅니까? 속이 비었으니까. 공허하니까.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내 빈 속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가다가 속이 비었어요. 그러니까 7 귀신과 같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내 빈 속에 공허하고 외롭고 만족이 없으니까 드라마를 봅니다. 그럼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로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드라마를 볼 때 우리 크리스찬에게 뭐가 채워지냐 이거예요. 자, 요새 드라마에는 전부 다 이제 재벌들이 나오는데요. 재벌이 안 나오는 드라마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의 꿈이 재벌 되는 겁니다. 근데 드라마 속에서 재벌이 되더라고요. 이 가난한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지나치다가 그 회사에서 딱 부딪혔어요. 저도 드라마를 이제 많이 본 사람이라서 벌써 드라마 딱 하면 이제 스토리가 딱 전개가 돼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이 여자가 지나가다가 딱 부딪혔어요.
부딪혔는데 그 부딪힌 남자가 재벌 아들인데, 그 회사 회장의 아들인데 모르는 거예요. 둘이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이제 재벌 회사 그 회장의 그 회장은 반대하는 거죠. 반대를 무릅쓰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둘이 결혼에 꼴이 나요? 그 여자가, 가난한 여자가 재벌 아들의 며느리가 되는 그러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드라마입니다. 이 신데렐라 스토리예요. 신데렐라. 그렇게 신데렐라가 계모에게 고생을 받다가 이 왕자가 와서 키스를 해갖고서 그 왕자를 만나서 왕자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 이 신데렐라 스토리요. 백설공주 스토리.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드라마에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재벌이 되고 싶은데 하면서, 재벌은 못 되지만, 드라마를 통해서 내가 잠시 재벌이 되는 거예요. 대리만족이라고 하죠. 자, 그곳에는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리만족하고, 거기서 침을 흘리면서, 잠시 그 드라마 속에 빠져서, 드라마를 통해서 만족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드라마에 만족시키는, 드라마를 통해서 위로시키는 전도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연예인들이 하는 거예요. 물론 연예인들은 돈 받고 연극만 하지만 그 연극을 보는 사람들은 그 드라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배웁니다. 인생관, 인생의 철학, 모든 걸 배웁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는 인본주의죠. 우리가 노력하면 우린 잘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잘 되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내가 예수님을 순종하고 살아야 복 받는 것이지. 그냥 재벌을 만난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하다 보면은 재벌 같은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러한 인본주의의 메시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도사가 돼야 되지, 드라마에서 나오는 인본주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도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이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이 간증을 하기를 원한다면 연예인으로 간증을 하면 안 됩니다. 연예인을 간두고 가수를 간두고 이제는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 말씀을 연극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간증해야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유명하다고 세상에서 이름이 날렸다고 막 간증시키고 장로시키고 이 날린, 이 썩어 빠진, 이 세속화된 이 교회,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비판을 할 때는 제 자신도 비판을 하는 겁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한 사람, 연예인 되면 어떻습니까? 연예인으로서 연예인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연예인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는 믿겠죠. 연예인이 교회 나가라면 많은 사람이 교회 나가겠죠. 근데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고 어떤 삶을 산다고요? 그 연예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연예인은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의 드라마를 전달하는 세상 드라마 전도사가 되는 겁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이집트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집트에서 교회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집트에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광야를 거쳐서. 이집트에서 구별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백성들에게서 구별된, 이 구별된 삶 속에서 신앙이 있는 거지, 구별되지 않는 삶 속에서는 신앙이 있어봤자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섞이게 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이거는 정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구별된 자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구별된 자를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지만, 구별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에서 칭송받는 세상에서 이름이 난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믿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겁니다. 세상적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이 세상적이니까 그 세상적인 사람을 말을 듣고 예수 믿으면 그 사람 따라 또 세상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별되는 겁니다. 이 구별은 하나님의 거룩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하나 되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라 부정한 곳이니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다시 돌아가서요. 제가 여자라고 생각하고, 잠깐만요. 찌지지 소리가 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여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남편을, 이제 사랑하는데, 그 남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편도 사랑하고, 저 남편도 사랑하고, 구별이 안 됐어요. 다 내 남편이야. 예. 만약에 이제 남자로 생각합시다. 남자로. 예. 부인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부인이 3명, 4명, 5명 있어.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 아내에게는 그것이 치명적인 상처입니다.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그 아내가 죽고 싶은 대못을 받아서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간음의 죄악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짬뽕된 타협된 섞인 신앙생활이라면 간음하는 신앙생활이죠.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한 여자, 한 아내, 한 남편이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처럼 한 하나님, 한 예수님이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이죠. 예, 오늘 제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서론을 잠깐 얘기한다고 했는데 서론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 블랙 앤 화이트 나쁘다고요?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블랙, 어두운 곳에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얀 곳이구나. 빛난 곳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제가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 당장 이 시간 1초 안에 흰 곳으로 가. 그 말이 아닙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그 가능한 게 무엇이라고요? 성령 충만. 여러분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씀 먹으시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흰 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가능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는 이 몸의 죄악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이번 한 해 여러분 이번 한 해 마지막 마무리 하시면서요. 성령 충만 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